오늘은 전도자의 7망대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피아니스트의 전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유럽과 미국에 운행하는 배 안에서 한 고아가 태어났는데 이 고아가 자라면서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천재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배 안에서 연주를 하죠. 그런데 이 주인공이 평생 배 속에 삽니다. 평생 배 속에 살고 배 속에서 연주하고 그래서 죽는 날까지 배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배가 폭파하는 걸 아는데도 배 속으로 들어갑니다. 배 밖으로 나오면 사는데 배 속으로 들어가서 배와 함께 생을 마감하는 영화죠.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 중심이면 죽는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 눈은 선명하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6장 열심히 물질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11장 성공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어떻습니까?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불행한 줄도 아는데도 뭐합니까? 운명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상태를 제자들의 상태를 아시고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데 이 구하는 것보다 이게 더 쉽잖아요. 망하는 줄도 아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세간을 빼앗아 올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데 사단이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안 믿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미 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요. 저와 여러분은 믿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은 전도자로 불러주셨거든요. 그죠? 이 전도자의 축복들이 뭡니까? 자, 사람들의 이 상태를 아시고 주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답니다. 원하시는 자는 알죠? 전도가 뭔지를.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러넣는데 물론 구원을 주겠지만 원하시지 않는 자들은 이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싫어한다 좋아한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뭡니까? 함께 있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마음입니까? 응답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약속입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왜 강단 메시지를 받습니까?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합니다. 반드시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뭐죠?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전부 다 이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없는 겁니다. 그럼 저는 한 주간 요걸 성취될 걸 잡고 확인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제 분당에 올라갔다 오니까 장로님께서 장로님이신데 20년 동안 우울증 약을 먹었던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 이 복음으로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남편분이 자기하고 너무 하나부터 100까지가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딱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저도 너무 편안해요. 절대로 급하지도 않고 어조가 세지도 않고 물 흘러가듯이 조용히 해요. 남편분은 뭐냐면 기질이 완전 반대인 겁니다. 즉흥적이고 그냥 기분 파고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고 세고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전달했죠. 강단 말씀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니까 당연히 살아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주권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호세아는 바람 피우고 불륜은 저지르는 고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습니다. 장로님의 기질을 아주 조심스럽지만 남편으로 두게 하셔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편으로 둔 이유. 좋다, 나쁘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남편을 두신 이유. 이분이 참 감사하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아, 제가 몰랐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진실되게. 한 주간 동안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께서는 그림에 대해서 수집하고 관심이 많은데, 알아서 전도할 사람을 붙이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적극적이라 싫은 거예요. 본인은 전도자로 기도하고 있는데, 세밀하게 기다리고 뭔가 해야 되는데, 남편은 훅 이러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전도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쓰시는 거죠. 전도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보니까 사단은 계속 내하고 스타일 맞지 않는 남편, 나 기준으로 남편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때 뭡니까?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느냐. 이 문제 속에서도 사단에게 속지 않고 고통 속에 있지 않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스도는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지 않느냐. 성삼위 하나님. 모두에게 와 있는 그리고 전도자에게 반드시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응답. 맞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지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께서 끝났는데 그럼 내 문제는 뭡니까? 끝난 이걸 찾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게 없으면 뭐합니까? 고매를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집안의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은 당연히 옵니다. 그래서 어제인가 이틀 전에 뉴스 보니까 작년보다 자살자가 더 늘었답니다. 현장이 안 보입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끝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축복을 모르니까
교인들 중에서 영적 문제자, 정신병자들 가득할 겁니다. 이 시대가 안 보입니까? 오늘 보니까 김세론이가 죽었는데 알고 봤더만 김수현이라는 배우의 생일날 죽었더만. 이 16살인가 15살 때부터 이 김수현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슈퍼스타가 연애를 6년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면 위로 오르면 이제 난리가 나는데 김수현은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이러는데 그 가족들이 억울하잖아요. 딸도 죽었는데. 지금까지 연애했던 모든 사진을 오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마지막 문자 보니까 쉽게 말하면 6년 동안 사귀었어요. 6년 동안. 누가 옳은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기사에 그래 돼 있다. 김세론이가 쉽게 내용 증명서를 받아서 7억 원 빨리 갚아라고. 근데 나 좀 살려줘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갚을 거야. 그리고 중학생 때부터 연애했던 그 사진들, 두 사람만의 사진을 가족들이 하나씩 오픈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라 보고 보이니까 답이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끝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실제로 뭐냐면 죽는 줄 알면서도 나 중심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죽는 줄 아는데도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그게 흠을 잡으면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귀신의 역사입니까? 아는데도 올라왔더만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풍지박산을 내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목사가 잘못되면 손을 봅니다. 맞죠? 하나님이 교회 주인인데 성도님들 모릅니까? 그런 인본주의를 쓰면서 뭐합니까? 교회를 반토막 내고 있는 거예요. 뭐죠? 없어요, 이게요. 요번에 뭐 이건 다음에 이야기하고 더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끝냈는데 머리로는 끝냈는데 내한테 이게 안 오는 겁니다. 이게 올 때 뭡니까?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부활하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조윤한이라는 대표가 있습니다. 6살 때 부모님이 버렸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엄마가 버렸지. 터미널에 옷 싹 입히고 맛있는 거 사주고 여기서 기다리려 하고 엄마가 안 나타난 겁니다. 근데 몇 달 전에 누나까지 버렸어요. 버린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는 무식한 카센터 수리공이고 어머니 집은 좀 빵빵한데 아버지하고 눈 맞아가지고 누나 놓고 자기를 놓으니까 이 외가 쪽에서 이 결혼을 쉽게 말하면 허락할 수 없는 거죠. 그 찰나에 아버지는 굉장히 성실하게 해서 카센터 무식하지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손님 중에 못된 사람이 돈 냄새를 맡고 아버지한테 도박을 가르친 거예요. 도박 중독자가 된 거지. 그러다 어느 날 교통사고 나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어머니 집안은 조금 부유하고 유지고 쉽게 말하면 유식한 집안이니까 법을 잘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입원한 동시에 뭘 했냐니까 가출 신고를 낸 겁니다. 가출 신고를 하고 6개월이 지나면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혼이 가능하다네. 아버지는 그걸 모르고 병원에 있는 동안 치료받고 있는 동안 이 집에서는 가출 신고를 낸 거예요.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재혼하려고 하는 집에서 자녀들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 엄마가 버린 겁니다. 6살 때 아동보호 임시소에 들어갔어요. 임시보호소에. 거기에는 매일 애들이 죽어나간다네.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가면 죽는 도살장이에요. 이 6살짜리가 딱 들어갔는데 철문이 확 열리는데 빠따로 행님들이 막 밑에 아들 사정없이 짐승처럼 패는 모습 딱 보면서 아, 여기서는 못하면 6살짜리가 죽겠다는 생각이 딱 든 겁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남았는데 6개월 딱 지나니까 몇 개월 딱 지나니까 저기 보육원 원장들이 딱 온답니다. 와가지고 봉고차에다 애들 골라가 실른다네. 쉽게 말하면 인간 시장이죠.
왜? 그 애들을 데려가야 정부 2당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후원자의 돈을 받는 겁니다. 그걸 전부 다 자기가 다 독식해서 자기들은 배불리 먹고 애들은 1년에 용돈을 500원 준대요. 명절에. 그 500원 주면서 편지를 쓰라는 겁니다. 후원자한테. 지금까지 보내주신 돈으로 우리는 이렇게 먹고 자고 감사하게 살고 있다고.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매일 형님들한테 두들겨 맞고 성폭행 당하고 동성이든 이성이든 그건 잡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살아가는데 진짜 못생기고 자기 눈에는 볼품없는 할머니 한 분이 복음 전하러 왔대. 그러면 이제 집합한답니다. 집합. 집합해가지고 선착순 안 가면 또 죽는 거라. 가서 앉아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들어간 겁니다. 식판에 밥에 애벌레가 나오고 김치, 허접한 김치도 아닌 김치를 달랑 주고 애들은 학교 가서 80명의 도시락이 필요한데 선착순으로 40명만 끊어주고 이런 짐승 같은 현장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죠?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본인 문제가 알았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쓰시려고 이 모든 여정을 시작하셨구나. 그래서 자기는 여기를 나가서 꼭 좋은 과원을 차려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고 아기를 놓으니까 이 애들을 과원에 보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좋은 과원이 아니라 이 애들이 잃어버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뭡니까? 알고 봤더만 후원자가 전부 대학 등록금도 주고 통장도 만들어서 다 했는데 이걸 전부 다 원장들이 다 갈취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갈취하지 못하는 뭡니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모든 횡령과 비리를 잡아내는, 그래서 보육원 원장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보육원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홍보를 쫙 하는데 이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원장님, 애기들 있죠? 예. 당신 애기, 당신 시설에서 재울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찍소리도 못해요. 옛날에는 그랬지 요즘에는 안 그래. 병력 없어. 그러면 원장님 보육원 먼저 전수조사 한번 합시다. 다들 입도 못 대. 본인이 한 거예요. 모든 과원을 살리는 하나님이 여정을 시작한 거.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머니 찾았대. 어머니 찾았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아버지도 찾아가지고 만났는데 아버지는 아들하고 딸 찾으려고 그래 백방으로 돌아다니고 했는데 경찰들은 관심도 없고 외할머니가 뭐랬냐면 너가 아들은 고속버스 터미널에 죽었고 너가 딸은 가출해서 하니까 못 찾았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엄마를 갔는데 엄마가 미안하다고 펑펑 우네. 내가 너를 키우지 못해서 미안하다는데 이 대표가 뭐라는 줄 압니까? 엄마 미안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를 키웠어. 엄마가 키운 것보다 더 잘 키웠어.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 아닙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소원을 이야기했대. 엄마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냐고. 뭔데? 엄마가 차려주는 밥 한 그릇 먹고 싶다. 그런데 그 엄마가 저기 있는 너 그 새아빠한테 한번 물어봐라. 근데 그 새아빠가 뭐라 합니까? 밖에 나가서 먹으랬답니다. 자, 무슨 이야기죠? 복음이 없으면 상처받아요. 그죠? 몽둥이 누가 다 두드려 패죽여야 된다니까. 왜 내를 버려가지고 이딴 식으로 일을 사냐고. 그런데 뭐죠? 나도 살리고 모두를 살립니다. 복음 속으로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3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될 겁니다. 오늘은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날이지 않습니까? 미래는요, 증인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는 보육원의 출신의 고아였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를 누리니까 증인이 된 겁니다. 누구요? 고아를 살리는. 우울증 환자들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울증이 복음으로 뭡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 환자 살리는 하나님의 메뉴를 쫙 주고 있는 거죠. 인생이 뭐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 문제로 잡혀서 지옥같이 살다가 처참하게 죽든지, 이 축복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려서 뭡니까?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뉴를 가지고 증인으로 살든지. 얼마나 성경에 정확합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 거냐? 정복자로 살 거냐? 그래서 이 사이에 뭡니까? 성막의 축복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장로님이 우울증을 20년 앓다 보니까 뭡니까? 자신을 아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잖아요. 뭐죠? 증인. 우리는 복음을 입으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이 그리스도, 진짜 살아계신 그리스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안 보는 건 어쩔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오력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뭐죠? 우리는 항상 나중심의 생각과 기준과 판단과 내 실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합니다. 영역. 내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대요. 그래서 이 힘으로 뭡니까? 우리에게 치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제가 사람 살리는 걸 전부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걸 뭡니까? 주기 시작한 겁니다. 뭐죠? 현장의 시간표를 보고. 부산대학교 공기업 관리자분들이 벌써 에너지가 달라요. 저 밥 먹자고 하더라고. 오늘 그분 한 분이 연세이 좀 있는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던데 교회 오빠 같다고. 교회 오빠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 말은 다정다감하다는 거죠. 30분 일찍 가서 정상 수업 30분보다 30분을 더 해주고 왔어요. 왜냐? 그분들이 너무나도 집중하셔가지고 저도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 부산대 직원들은 다 마친 줄 알고 왔는데 너무나도 열정적이잖아요. 그 모습 봤는데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수준에 맞게 그분들이 잘 담을 수 있도록 떠먹여 주는 겁니다. 이거 안 하나? 이것도 못해. 이게 아니라. 자, 그래서 오늘 짬이 잠시 났는데 체력 증진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어디로? 반송 코트장으로. 쳤는데 확실히 강코치가 잘해. 제가 다 못하는 걸 딱 수정을 해주더라고요. 왜냐? 저는 이 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왜죠? 멤버 하나가 3월 말에 테니스 대회를 신청해놔 부스. 회비 5만 5천 원. 2년 미만의 테린이가 자격 조건입니다. 저 이제 대회 나갑니다. 대회 나간다고요. 저 이제 쉬운 사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대회 나가자고 이야기한 적 없잖아요. 대회 나가시려고 하는데 제가 뭐냐면 제가 뭘 들었냐면 여기 해화물리학원에서 예전에 1타 강사가 엄청난 강사 있거든요. 그 강사 딸이 우리 멤버라. 근데 여기 동나무 원자력센터에 암센터의 간호사입니다. 엄청난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간호사가 팔을 다쳤는데 고치러 갔는데 테니스 협회 회장이라. 못 치다가 다쳤는데 다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저같이 땡때모시가 의사 만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채 휘둘러야지. 근데 공부는 지도 채는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하지요? 다 문이라. 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저를 대를 시키나. 야, 큰일 났다. 예선 탈락하면 안 되겠는데. 오늘부터 주무시지 마시고 릴레이 기도하세요. 24명만 뽑겠습니다. 1시간씩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놓고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자, 이렇게 준비했는데 경제가 안 오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려들 건데. 자, 우리는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 잡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장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살려서 증인으로 이 세상의 재앙을 막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오력의 충만함을 날마다 해서 뭡니까? 사람들을 모으는 플랫폼을 하나님이 만들 겁니다. 뭐죠? 사람과 현장에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왜? 여기에 복음을요, 그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생명.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이 축복을 받고 전달할 제자. 그죠? 어디 갔노? 그래서 이 제자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을 전달해야 돼요. 뭡니까? 비전. 그죠? CVDIP.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왜? 보이잖아요. 비전. 재앙이 들어닥칩니다. 어제 가수 희성 자살한 거 아시죠? 휘성이 자살했다니까요. 근데 휘성이 종교가 SGI입니다. 남녀호랑객교. 우리 어머니가 뭐였죠? 남녀호랑객교였어요. 제가 그 희성을 보는데 그냥 희성이 자살했다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이 쭉 불공들이면서 자살을 시도하고 우울증에 귀신 보는 모든 삶을 제가 지켜봤잖아요. 그 43살밖에 안 되는 그 노래 그렇게 잘하는 연예인이 며칠 후에 공연 놔두놓고 자살했다니까요, 지금. 안 보입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틀에 갇혀가지고 정신병 오고 살인하고 중독되고 미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같이 산 거예요. 왜? 전부 다 중독되고 집착되고 염려에 다 빠져 있는 거 뒤집어야 되니까. 왜? 이걸 심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뱃놈으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전달해야 됩니다. 뭐죠? 네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제목으로. 뭐죠? 전도자로. 그래서 하나님은 중독자로, 환자로, 무능한 자로, 망한 자로 두지 않고 뭡니까?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근본을 치유하고 하늘에 달란트를 줘서 정복자로 준비하고 있다. 세상이 못하는 전도운동, 제자 찾는 일에 작품을 남기는 증인으로 세울 거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뜰의 주역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뭡니까? 성도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해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기도의 뜻. 왜? 성도들은 자식 보면 속상하고 나를 보면 답도 없고 몸을 보니 아프고 통장 보니 무너져 내리고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에게 이걸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은요.
학교 가면 다 벗고 친구들보다 못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꼰대고 목사님은 예배 안 드린다고 째려보는 것 같고 나는 싫은데 재미도 없는데 나는 핸드폰이 좋은데 이래 중독돼 가고 있잖아요. 아이들의 때. 예수생명교회 이제 그 보고가 다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이제 오늘 날씨는 여름 같더라고요. 부산대 가니까 막 남녀 할 것 없이 짧은 거 딱 입고 다니는데 예, 저도 파카를 벗었습니다. 너무 상쾌하고 예. 우리 애들 이 좋은 날에 같이 놀아만 줘도 됩니다. 잘 보세요. 선생님, 부모님, 교육자들 잔소리만 하지 놀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놀아만 줘도 됩니다. 종교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함께 해줬어요. 함께. 이방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귀 자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리는. 하나님은 이 축복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담을 그릇을 응답하시겠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7가지 축복, 요약하면 뭡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누리고 증가하는 축복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